많은 분들이 월요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일하러 가야 하니까 월요일이 되면 많이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만 되면 목요병을 앓고 있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신경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고 혹은 그 다음 주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목요일만 되면 더 긴장이 됩니다. 텔레비전의 어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한 심사위원이 불안에 떨고 있는 참가자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불안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보는 전날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집중력이 최고조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험 전날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시험이라는 날이 있어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지탱해 나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서자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매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안정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 많은 전리품까지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돔 왕에게는 큰 소리를 치면서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이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지역의 왕들이 동맹이 되어 있었던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의 싸움은 기습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군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전면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가신들로 이루어진 이 군인들 갖고는, 이 병사들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이들이 쳐들어올지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방패는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뚫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몸에 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어느 군대가 이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적군 동맹군들이 자신을 공격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늘 이런 두려움, 낙심, 실망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감람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다닙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 그 수련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시험에 늘 빠지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신자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신자가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주인이 9번을 잘못해도 한 번만 잘했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꼬리 흔들면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개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막 섞여서 이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가 그렇다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우리를 좀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양이 신자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지만 매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강아지 신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강아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요, 고양이 쪽에 가깝습니다. 고양이 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이 사단의 유혹에 깊이 빠져든 듯합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유혹했겠습니까? 너한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좋은 목초지는 롯에게 양보하고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은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한 재물마저도 거부하지 않았느냐. 네가 네 돈 들여서 롯을 구해오고 네가 애쓰고 힘써서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준 이 가나안 땅엔 이렇게 전쟁과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목초지를, 넓은 목초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휴양지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예요. 좀 쉬고 싶어서 어디든 경치 좋은 곳에 가기만 하면 그곳 주변은 늘 음주 가무가 음주 가무 아시죠? 시끄럽게 술 먹고 떠들고 하는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느낄 수가 없었지요. 참심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들을 다 접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꿈 때문에라도 이전에 저에게 돈 많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제 길을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비록 제가 목회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많이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야 아멘. 저는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못 이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약속의 말씀이 그닥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큰둥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데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랬던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할 만하잖아요. 크게 낙심했습니다. 차라리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포기하고 있을 텐데 철석같이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시니까 그 실망이 더 컸겠지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런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이 뿜어져 나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싹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인도해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오히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게 무슨 상급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근데 저에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들 생각 안 하려 합니다. 내 상속자는요,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망의 소리가 당연한 듯합니다. 왜요? 당시에는요, 족장이나 큰 부자들이 자식이 없을 때는 신실한 그 종을 양자로 세워서 재산을 상속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뭇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있게 하시고 그 자손이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여기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게 믿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계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갑과 을이 이렇게 함께 지나갑니다. 이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옆에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은 고기를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고기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에서 놓도록 하셨습니다. 새만 쪼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의 범위가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대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언약을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의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병. 그냥 네 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해 주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돼서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부터 15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아주 연약한 상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간섭하실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요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힘든 상황이 되면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조차도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기를 좀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기가 그냥 일기가 아니라 감사일기죠. 감사일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해 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인식시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런 약한 부분들을,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연약한 성격들을 바꾸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바로에게 받은 그런 많은 짐승들로 인해서 지금 부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318명의 가신 그 작은 사병만으로 그들 동맹군으로부터 롯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그런 은혜로운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신앙의 길에 큰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가정이 지나왔던 위기의 순간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위기의 순간들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소중한 기억들이, 경험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환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들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의식을 거행함으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언약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하셔서 언약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굳건한 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냥 허상만을 쫓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욱 집요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련과 고통, 악인의 핍박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